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 헤어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잘됨, 형통함, 또 지혜와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되 하나님 마음대로 주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고 또 주길 원하실 때에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하기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와, 저 사람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돈을 탐하고 그런 일부 소수의 그런 목회자들이 또 때로는 소위 말해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알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또 찬양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린 당황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의 설교나 찬양이 은혜가 됐었지?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지?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왜 불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당연하죠. 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력. 그리고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 인격. 거꾸로 제가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적으로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요. 잘해요. 남다르게 재능을 나타내요. 그런 은사를 받았지만 인격은 형편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이것은 서로 따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회자인데 어떤 이성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는 그대로 은사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 은혜도 받고
또 말씀이나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실력이 좋고 은사도 있고 하나님 주신 게 많아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인격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 관계가 되게 좋아요. 하나님 관계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은사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실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하지만 거기서 끝인 겁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평안과 기쁨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택하겠냐 했을 때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사가 있고 인격이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항상 정말 뛰어난 은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뛰어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요. 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에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을 대입을 시키면 이해가 되는 거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만족의 끝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만족의 끝. 거머리는 피를 계속 빨아먹어요. 놔두는 대로 계속 빨아먹습니다. 살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만족의 끝이 없어요. 수월. 지옥은 그 영혼들을 계속 빨아들이고 지옥으로 불러들이고 그것도 끝이 없는 거고요. 아이 뵙지 못하는 태는 여전히 그 아이가 뵐 때까지 그 마음에 허무감은 계속되는 겁니다. 만족의 끝을 느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 마른 땅에다가 또 모래에다가 물을 부어보세요. 부어도 계속 스며들잖아요. 만족의 끝이 없는 거예요.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은요 끊임없이 태울 재료가 없어질 때까지 불은 계속 탑니다. 만족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비를 조롱하여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도 이와 같이 그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그들은 부모에 대해서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 지금 16절에 얘기한 거머리, 15절 16절에 얘기한 거머리 수월, 또 불임하는 태, 또 땅과 불, 이런 자연이 만족의 끝이 없는 것은 어쩌면 되게 당연한 것인데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 즉 처벌,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 하면, 자, 이게 내가 심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게 자치가 남아있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수리,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새가 쭉 지나간다고 해서 자치가 남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뱀이 돌 위로 지나다니면 자치가 안 남잖아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가 지나가고 얼마 후면 또 깨끗이 언제 지나가냐는 듯이 그 자치가 남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도 남지 않고, 음료도 마찬가지고, 음료는 특별히 뭘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자치가 남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 종이 임금된 것, 놀라운 일이죠. 뉴스감이죠. 헤드라인 뉴스감이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게으르고 미련한데 어떻게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 영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미움을 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 와, 어떻게 저렇게 미움을 받는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지?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미움을 받는 자가 시집가고, 여종이 주모를 이루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복이 있는 거죠. 누가 그런 복을 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24절,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작고 지혜로운 것들 얘기합니다. 개미가 있고 사반이 있고요. 26절 사반. 또 메뚜기, 28절 도마뱀이 있어요. 개미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름에 음식을 준비해서 겨울에 먹기 위해서 저장해 놓죠. 이게 미래지향적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또 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요. 반석에.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약하니까 안전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짓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메뚜기,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지혜를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시죠.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 만약에 왕궁에서 벽에 붙어 다니다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섭게 하거나 그랬으면 일찌감치 죽임을 당했겠죠. 근데 도마뱀은 벽에 붙어 있기만 하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벌레를 잡아먹어 줍니다. 그 지혜를 누가 줬냔 말이에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주셨어요.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아니죠. 오히려 사람이 그들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지향적이고, 반석에 집을 짓는 것, 흩어지면 죽으니까 모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내가 안전하고, 이런 지혜를 오히려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은 위풍 있게 다니는 것들입니다. 즉, 자,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누구요? 사자. 사냥개, 순염소, 당할 수 없는 왕.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요. 이 권세를 누가 이들에게 허락해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32절, 33절은 그러므로 내가 억지로 하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32절 보세요.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미련하다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높은 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맨 앞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만족의 끝이 없는, 욕심이 끝이 없는 미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고 안 주시고의 주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고 마음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련함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높은 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형벌을 받기 전에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예, 스스로 높은 채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다툼이 나고 갈등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뭐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라고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다만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잠언을 통해 오늘도 진리와 지혜를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을 현실 그대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보고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잊은 상태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높은 채 하고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만족의 끝이 없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복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주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결단하시고요.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복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은사를 받은 능력이 많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세를 얻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깊이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갖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 바이든 대통령과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법관들 또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멀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월 1일, 2일, 3일 새벽 특세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새해에 제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하고 미리 기도 제목 한 3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